지혜의 삶 8번째,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인생에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샤르트르가 얘기했나요?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누가 몰라요? B와 D 사이의 C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B, birth, 태어남, D는 death.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C,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선택할 거예요. 크림빵을 먹을 것이냐, 소보루빵을 먹을 것이냐. 모든 인생의 과정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인생은 집중입니다. 성공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것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 집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동시에 포기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전도서는 12장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과 6장까지는 인생의 헛됨이 무엇인가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 허무한 인생이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 뜻을 강조하고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다. 이제 7장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7장을 읽었는데 비교급이 많이 나오죠, 그죠? 뭐가 뭐보다 더 나으니, 뭐가 더 나으니, 더 낫다, 더 낫다,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선택을 잘 하라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겁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잘하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말씀 읽었잖아요. 18절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고 판단의 순간이 있고 견책의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두 번째는 도취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아라. 세 번째는 우리가 칭송을 듣는 것, 남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러한 선택에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짧게 살펴봅니다. 한번 따합니다.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1절 말씀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잘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좋은 이름, 이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름, 명예하니까 명예. 내 이름을 걸고 명분, 다 이름 아닙니까? 이름.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냐? 돈보다는 그래도 이름, 명예, 사명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좋은 이름을 명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우리의 마지막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죽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날들을 정리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명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태어나는 거 축하하잖아요. 우리 강림절을 맞이해서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태어나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서 의미를 되새기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 말은 뭐예요? 늘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성찰하고 죽음에 대비하는 인생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 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림, 주님의 그 오심, 내려오심,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게 뭐냐?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활절. 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성취 아닙니까? 마지막 성취이고 마지막 우리의 복이 되는 그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부활절이 홀대받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유감 40대 1.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40일 동안 기념하면서 묵상하는 그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까? 40일 동안. 근데 사순절은 잘 우리가 기념하고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마지막 부활절은 딱 하루예요. 딱 하루. 그래서 부활절이 홀대받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게 부활절인데. 여러분, 성탄절은 안 그래요? 성탄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이제 강림절이 시작되잖아요. 4주 동안. 그런데 이 4주 동안 축하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에 비해서 부활절은 딱 한 주만 하고 끝이 나요. 마지막을 잘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의 죽음은 한 젊은 유대인의 죽음에 불과합니다. 부활절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죽음, 그냥 값진 고귀한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 승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내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이거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늘 명분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 판단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인데, 선택의 과정 가운데, 생각의 과정 가운데 늘 이런 좋은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 따라합니다. 취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라. 도취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도취됐다, 취했다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 잔치집은 어떤 곳이에요? 웃고 떠들고 즐기고 취하는 곳이에요. 취하는 곳. 그것이 잔치집이에요. 그게 취해 사는 거예요. 도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잔치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해 살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음도 없고 인생의 본질도 모른 채 취해 사는 것, 그 인생의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상집은 뭐냐? 초상집은 즐기는 곳이 아니잖아요. 남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삶을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죽음을 기억하고 내 마지막을 성찰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취하는 인생보다 웃고 떠들고 희덕거리는 것보다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내 인생을 성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죽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막이는 그 순간에도 그걸 방해를 해.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도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성찰해보고 그분의 인생, 그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것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거기서조차도 화투하잖아요. 술 마시잖아요. 왜? 그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서 남을 애도하고, 예? 또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마지막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우리가 화투치고 술 마시고 그 취한 인생 아니에요? 흘러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다 죽는 것,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 다 안다. 그런데 나만 빼고. 또 하나, 나도 죽는 것 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 다 알아요. 사람 다 죽어. 다 죽어.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멸해. 생자 필멸이에요. 다 죽어. 다 사라져. 그런데 나만 빼고. 그런 의식 갖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 사건에 다가오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 나도 죽는 것 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와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놈이 난 몇날 밤에 몇 시에 갈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불시에 자주 불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사자. 그 뜻을 해석하면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비자 안 해? 마치 어떻게 컴컴한 저녁 사리 분별이 안 될 때 그때 갑자기 내게 꽂히는 비수처럼 화살처럼 꽂히는 게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음을 성찰하지 않고 내 마지막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다,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오늘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다?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애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애도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근데 자꾸 장례식장 가서도 너무 막 우는 사람들 보면 뭐 울지 말라, 그만 울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일정한 떠내버리는 그 시간, 애도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집이 멀어가지고 이제 첫날 이제 부임 인사를 하는데 집이 멀어서 일부 예배 때부터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 하니까 그 교회 근처에 그래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교인분 가운데 모텔 하는 분이 계세요. 모텔. 그분은 제가 거의 처음 갈 때 처음 머물렀던 그 모텔이라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 근데 그 두 부부 연세가 많이 드셨었는데 그 두 분을 제가 다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먼저 암에 걸리셨거든요.
암에 걸리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사님보다 남편 집사님이 먼저 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얼마나 슬프게 우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셨으니까 위로받으시고, 예?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라고. 그래도 많이 우시길래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하시냐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질문 하나 했어요. 우리 권사님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실 때에도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하고 다 같이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분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떠나보낼 때는 애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떠나볼 수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어떤 찰나적인 기쁨, 인스턴트, 얼마나 좋아. 사랑도 인스턴트. 예? 어떤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게 하세요. 인간관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정적을 감춰. 전화도 안 받아. 제가 바라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름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떠나보낼 때도,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보낼 때에도 애도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옛날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거 혹시 보셨어요? 조친문이라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셨나 보네. 옛날 국어 교과서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 조친문, 순조 때 이 유시분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쓴 수필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조친문이라고. 조는 뭐냐? 근조할 때 그 조, 애도할 때 조자예요. 침은 뭐냐? 바늘 침자. 조친문. 그래서 부러진 바늘을 애도하는 그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이 참 유명한데, 근데 이제 이 유씨 부인이 자기 27년 동안 바느질을 하면서 그 바늘과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늘이 뚝 부러졌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늘을 위해서 제문을 써요. 그게 뭐다? 조친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치 막 제사 제문처럼 유세차, 모년모월, 모일에 미망인 유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에게 고하노니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오 통제라. 오 통제가 뭐예요? 아 슬프고 슬프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로써 오 통제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는데 자식보다 낫다 바늘이요. 자식은 여러분 크면 품어서 떠나잖아요. 근데 바늘을 보니까 27일 동안 한결같이 나와 함께 했어. 그 바느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바늘에 대해서 슬프다. 자식도 내 손을 떠나는데 20일 동안 나와 함께 바늘, 슬프다. 이렇게 제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도 부러지고 상해도 버릴 때도 마음이 아프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까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너무 물건을 함부로 버려. 함부로 죽여. 심지어 생명도 경히 여겨. 쉽게 생각해. 애도하지 않아. 성찰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애도하는 그 순간 우리 삶이 귀해지는 거예요. 애도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취해 살지 마세요. 도취되어 살지 마세요. 내 자신을 성찰하는 성찰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웃고 떠들고 희덕거리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을 듣는 것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칭찬 듣기 원하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누가 조금 뭐 잘한다 그러면 흐뭇해가지고 할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다 본성상 칭찬 듣기 원해.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듣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특징이 뭐예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요. 나를 책망했던 어머니도 이 땅에 안 계시고, 나를 책망해주는 아버지도 이제는 힘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바라볼 때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복이 뭔 줄 아세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다라는 건 그게 복이에요.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어떤 순간에 내 자신을 성찰해가면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의 조언을 듣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책망을 듣지 않을까? 자아가 강한 사람도 책망을 듣지 않아요. 왜? 자아가 강하면 분노하거든, 교만하거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 진짜 지혜는 뭐냐? 우리가 남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남의 책망과 조언 얻기를 더 사모하라, 더 추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어찌 보면 좀 책만 맞는 시간이에요. 또 좀 혼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달게 받으셔야 돼.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게 부족하네. 내가 남들 말에 좀 귀를 기울이지 않았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성찰해. 왜? 자아 비판, 자기 비판이 없는 인생은 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성찰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선택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런 선택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오늘 18절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삶의 밸런스, 하모니, 균형과 조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뭘까?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경외.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13절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노래하고 있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려 트인 것, 우리 인간이 곧게 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고 유한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 뭘까요?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언제 어디서 무슨 형태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 몰라.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 경중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이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고난받아.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받아. 두 번째,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예측의 차원이 아니라 대응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있어요? 저도 뉴스 같은 거 보면 경제 전문가들, 뭐 주식 전문가들 이렇게 듣다 보면 한 3분의 1은 틀린 것 같아.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전문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도 인생의 전문가 됩니까? 아니,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은 예측의 차원이기보다는 반응의 차원이에요. 반응의 차원. 내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지혜로운 삶, 선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람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이 14절 말씀 전반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이 원뜻을 보게 되면 이 기뻐한다는 의미는 이 선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토부. 선하다, 좋다,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을 기뻐하라는 그 의미는 자기 만족,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 그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좋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건강의 형통함이 있어요. 그럼 그 건강함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써라. 그게 형통을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내게 물질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일에 써라. 그것을 뭐라? 형통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형통을 기뻐하는 거예요. 영적인 형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 형통을 가지고 기도하라, 찬송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그런 의미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한다, 기뻐한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게 더 쉬울까요?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쉬울까요? 그냥 자신 있게 한번 그냥 내질러 보세요. 함께 슬퍼하는 게 더 쉬우세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기를 뭐 남들이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함께 슬퍼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저도 슬픔을 당해 보니까 인생이 여러 이제 좀 순간순간에 힘들어, 죽겠어, 그런 얘기하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줘. 그거 쉬운 것 같아. 남이 힘들다 그러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위로함을 전할까? 근데 오히려 남이 슬픔을 당하면 또 같이 있어주고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그런데 함께 기뻐하는 거는 쉽지 않아. 특별히 나와 경쟁자, 나와 동년배, 뭐 잘 됐다 그러면, 대박 났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섭섭해. 별로 소화가 잘 안 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몰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얘기도 있대요. 사촌이 집을 사면 똥이 마렵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 만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 함께 축하해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게 얼마나 부족하면
사진 찍을 때 제발 좀 웃으세요 그러잖아요. 세이 치즈 그러면서 김치. 어느 데 가보니까 뭐 빤스 그래야 돼? 빤스 하면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빤스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안 웃으면, 얼마나 우리 얼굴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성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삶의 사건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서 5장에서 그 거룩한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언제 인생이 허무해지고 언제 인생이 불행해지냐? 사랑해야 될 것과 이용해야 될 것이 헷갈릴 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물질은 뭐예요? 돈은 이용하는 거예요. 돈은 쓰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이 가치가 뒤바뀌어 버려.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사랑해, 돈을 숭배.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치 돈이 재물이 하나님처럼 경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이용해야 될 대상을 헷갈릴 때 그 인생이 허무해지고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럴 때 어떤 결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 돈을 탐함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뭐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할 때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흔들어. 주님께서 흔들어서 되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매여 사는 게 많을까? 취해 살을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로 뭘 합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노후 걱정하면서 내가 돈을 연금은 넣어야지.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이지.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까지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네? 지난주에 성경 공부 모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건강 걱정하시고 마지막을 걱정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것만 걱정하면 된다. 네? 근데 우리가 왜 걱정 근심이 늘 있어요?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모르게 하셨잖아요. 모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언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부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 뭘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내 인생의 결정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에 근원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람의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에 집착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우세요? 저도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두려워할 대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우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미래가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순간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보이는지,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쉬워 보이는지,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해방은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첫 번째, 어떤 선택을 하라? 물질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라. 이게 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취해 살지 말고 성찰하는 인생을 살라. 그리고 남의 칭찬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조언을 받고 책망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자유할 수 있어요. 삶의 본질을 발견하면서 전진하며 진보하는 성숙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